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장소, 복임과 길갈이라고 하는 이 두 장소에 관해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장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 복임과 길갈이라고 하는 두 장소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 사사기 2장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는 목회자분들도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를 들으면 헷갈릴 때가 있고 더러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 전체에서 딱 이곳 사사기 2장에만 한 번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라는 이 내용을 통해 이 장소의 원래 이름이 복임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야 붙여진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임이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단단히 뭔가 오해가 있고 뭔가 좀 잘못이 있고 단단히 좀 엉켜 있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엉켜 있다는 걸 연상케 합니다. 이것이 복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길갈은 이 복임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아주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면에서 길갈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복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복임은 어떤 이미지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다고요? 상당히 뭔가 얽혀 있다. 상당히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게 복임이고, 그런가 하면 길갈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다.
이 두 장소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 1절이 의미심장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절 앞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와 말하고 있다고 하죠?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길갈에서 출발해 보김으로만 온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친밀한 사귐을 누렸다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리 삶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조금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고 친밀했다면, 길을 걷고 밥을 먹고 단순히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저 새소리와 맑은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막 사무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뭔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절 앞부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보김에 이르러,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 문제가 있다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래전부터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사기 1장을 간간히 설교할 때에도 신명기 7장 2절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지도자로 섬기던 시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나아가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유일하게 건넨 조건이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부탁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많았지?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근데 얘들아, 부탁이 있어. 제발 그 땅에 너희보다 먼저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잔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헐어라, 부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 넓은 땅 주시겠다고 했을 때 나한테 뭐 돈 얼마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제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백성,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헐어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가나안에 살던 주민들은 이미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들어온 병아리 같은 신입생들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가까이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게 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헐어버리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도 딱 하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왜 내 목소리를, 왜 나의 부탁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누누이 경고하시고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너희 나와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지? 너희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 때가 나랑 더 행복했지. 너희 차라리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가 나와 더 가까웠지. 근데 지금 봐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나와 행복하니?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신앙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도 잘 키웠고 땅도 있는데 너 나와 관계가 전과 같니? 너 지금 나와 행복하니? 너 지금 나랑 사랑하니? 너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떠니? 라고 물으시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하셨듯 우리에게도 그리하시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고 공동체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 아는데 나의 생각은 너와 좀 다르다. 주일은 꼭 지켰으면 좋겠구나. 또 이런 겁니다. 하루에 너가 많이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하루에 꼭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가 월급이 적은 건 알겠는데 현재 이 벌이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나 어떠한 수입이 있으면 나를 향해 11조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요구는 우리가 흔쾌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요구는 참 흔쾌히 따르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을 저 하늘에서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나와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누누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나와 계속 지금처럼 길갈에서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예배하며 관계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불순종에 대해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경고했던, 부탁했던 두 가지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거절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불순종으로 답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이 예측한 것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심판은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아주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손 뗄게. 나 더 이상 너희 참견하지 않을게. 나 더 이상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건 회개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나 참견하지 않을게. 너희 마음대로 하렴. 이제 더 이상 너희 삶에 참견하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도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로마서 1장 24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나는지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성경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로 바꾸어 버렸어요. 굉장히 큰 죄죠. 이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참견이고 하나님의 꾸짖으심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야, 그거 안 돼. 진리를 바꾸면 안 돼.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하나님이 1장 24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버려 두사. 그 결과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은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참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삶의 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내버려 두심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나의 관심사도 물론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건 다름 아닌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을 책망하시고 내 삶을 사랑하시고 내 삶에 간절하게 개입하시고자 하시는 열망인 것입니다. 혹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하십시오. 혹 하나님이 내 삶에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꾸짖으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내버려 두시면 벌어지는 일은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과 하나님의 꾸짖으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 머무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